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열이면 열, 뭐라고 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뭐죠? 너무 셉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10인 10색으로 각자 답이 다를 것입니다. 수년 전에 영국 BBC 방송국에서 How to Happy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행복이란 첫째,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둘째, 활기 넘치는 생활. 셋째, 의미 부여, 즉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둘째, 활기 넘치는 생활. 셋째, 의미 부여, 즉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긍정하십니까? 긍정하세요? 이어서 BBC 다큐는 행복 헌장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운동을 하라. 일주일에 3회 30분이면 충분하다. 둘째, 좋았던 일을 떠올려보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생각해라. 셋째, 대화를 나누라. 매주 온전히 1시간은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라. 넷째, 식물을 가꾸라. 아주 작은 화분도 좋다. 죽이지만 마라. 다섯째, TV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여섯째, 미술을 지으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술을 짓거나 인사를 하라. 일곱째, 친구에게 전화해라.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해라.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으라. 아홉 번째,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그리고 그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열 번째,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처방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요, 오랫동안 행복하면 소위 오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복이란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첫째는 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수하기를 무엇보다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입니다. 부유하고 충족하게 살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셋째는 강령으로 귀양 사는 거, 골골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넷째는 유호덕이라고 해갖고 덕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표현된 것이 유호덕입니다. 다섯째는 고종명입니다. 죽음을 깨끗하게 하자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의미 있게 살다가 마지막만큼은 객지가 아니고 객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깨끗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은 마음, 그게 고종명이라는 것 같고 인간의 5가지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간 나중에 바뀌어서요, 유호덕이 귀로 바뀌고 그리고 고종명이 자손 중다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에게는 귀하게 되어야 남한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손 중다한 것이 고종명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모든 특징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 소위 5가지 기타 다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원적으로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요, 마치 온도계하고 똑같아요. 밖이 더우면 수은주가 올라갑니다.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뚝 떨어집니다. 내 은행의 잔고에 넉넉하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왠지 든든해져요. 근데 돈이 바닥을 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행복도 우리의 사게 되고만 바닥을 치고 맙니다. 다 좋은데 항상 외부 조건 따라서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것,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조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에 주는 복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이 주는 복은 근원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 그 그릇 자체가 복된 그릇을 성경은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 일종의 서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있다는 말은 곧다 혹은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외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반면에 악한 사람의 길은 도리어 죄악을 도모하고 결국 그 길에 서서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되면서 그 마지막 결과는 뭐냐?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그 길을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여기에서 이 두 길이 갈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복과 악, 복과 저주, 복과 또 사망과 생명의 길을 나누는 가늠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명확히 모르셨지만 그들은 삶으로, 경험으로, 몸으로다가 하늘의 이치를 거스릴 때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임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를 열면서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3의 지대, 중간지대는 결코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1절은 소극적으로 먼저 그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출발이 뭡니까? 악인의 뭐를 쫓지 않아요? 꾀입니다, 꾀. 악인의 생각, 악인의 꾀, 악인의 도모, 악인의 계획, 악인의 계교, 여기를 따라가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성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원칙, 양심, 정직 다 버립니다.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면서 수단반복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꾀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꾀에 결국 하나님을 빗나가는 모든 생각은 우리를 인생의 비탈길로 내몬다는 사실을 그래서 본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인은요, 무슨 도둑질하고 뭐 간음을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다는 말은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첫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 그게 첫 걸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보십시오. 점점 더 것이 심화되고 있어요. 둘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구체적인 악행도 악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다는 말은 뭐냐?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죄가 그만큼 심화됐어요. 더 강화가 되었어요. 어떤 것도 그냥 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거나 많은 경우는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는 것으로다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 말하는 오만한 자라는 말은 원래 뜻은 뭔지 알아요? 삐죽거리다. 입을 삐죽거리답니다. 왜 삐죽거립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입을 삐죽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있는 모습, 그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보다 고약한 것인데 믿음으로 가는 삶을 어떻게든 흔들어갖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이탈하도록 끄집어내리면서 에이구 너만 믿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기에 앉아있는 건 뭡니까? 거기에 이미 굳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머물러 있는 걸, 거주하는 걸, 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미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러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뭐요?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사랑하면요,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면은 절대 그분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 그 말을
그뜻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누구를 사랑하면서 그 말을 무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명상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마치 이것은 말은 뭐냐. 소가 첩에 팍 여부를 팍 먹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에 올려서 되새김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씹어요. 그래갖고 완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 그걸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려서 완전히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한다는 말은 지적인 작업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같은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주야로. 여러분, 주야는 뭡니까? 낮과 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되고요. 더 나가면 일생 동안이나 말도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야를 시간적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낮은 기쁨입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밤은 뭡니까? 슬프고 일 답답하게 하고 고난했다고 어둠에 뜹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잘 풀릴 때나 막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공고함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 사람은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굶주린 채 그 쓰라린 중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묻조린다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읊조린다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 보셨어요? 인도네시아 부러운 게 뭡니까? 어딜 가나 물이 많아요. 어딜 가나 그래서 잎이 푸르러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뭡니까? 잎이 무성하고요. 제때제때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 삶의 모든 게 다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거침없이 전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 개정판은 안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재미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는 대전에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경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주 화려한 타이틀이 있어요.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졸업할 때 2등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초인류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해 의사고시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의사 됩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의사로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금호공고 3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수재 중에 수재예요. 그런 사람이 의사돼요.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1등을 했으니 그 타이틀은 뭐 엄청난 거죠. 사건 중에 사건이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원종수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요, 전교 480명 중에서 410등을 했답니다. 어떻게 410등짜리가 그렇게 높이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기가 막힌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1951년 딸 셋이 있는 집안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내 아이로다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육군 대위였는데 원종수가 6살일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부터 그 집에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애들 넷을 데리고 젊은 과부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고단할지 이러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고2 때 바깥과 똑같은 너무 추운 한 그 방 안에 있다가 얼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원종수가 생각하기를 여기서 얼어 죽느니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 생각하고선 그 당시에 성남교라고 있어요. 대전에. 성남교에 밤에 가서 철학 기도를 했답니다. 차라리 얼어 죽는 거 기도하다 죽겠다는 각오로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기를 그 겨울 내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참. 근데 그분의 간증에서 세 가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첫째는 그 기도입니다. 어머니가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 중에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새벽 기도로 가서 기도단을 쌓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애들 자는 거 기도해주고, 그래서 때로는 그 엄마 손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따라서 원종수 학생은 철학기도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된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답니다. 종수야, 너 뭐 해줄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돈 하다가 주일학교 때 들은 게 생각나갖고 지혜 주세요 하고 하면서 돈도 주세요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까 410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답니다. 종수야, 너 홀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뭐냐,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다 왔대요. 공부해야지.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요. 다음에 시험 치는데 국사 시험했답니다.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을 읽었대요. 시험 치러 갔는데 희한하게 딱 머릿속에 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지에 그 어디에 뭐가 딱 펼쳐지면서요, 그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요. 그렇게 시작돼갖고 결국 공부해갖고 410등 하던 애가 그 다음 해에 5등을 하고 결국은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합격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원래 의대는요, 정말 빡세게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본과 들어가면요, 아주 살인적인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종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본과 학생에도 불구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2탕씩 과외를 뛰었대요. 그리고 9시에 기숙사 들어가고 12시까지 잠을 잤대요. 밤 12시에 가고 그 추운 날도 냉수 뒤집어 쓰고 어떤 데는 고드름이 열린답니다. 그렇게 뒤집어 쓰고 4시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4시에 새벽 기도 가서 와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자고, 이게 원종수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감동되는 건요, 예를 들어서 해부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펴요. 근데 이거 펴기 전에 내가 내 머리에 사상 지식을 넣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거 펴기 전에 구약성경 한 장, 신약성경 한 장을 꼭 읽고 해부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 공부하고 이제 생략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구약성경 한 장, 신약성경 한 장을 읽었대. 그러니까 매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 보기 전에 먼저 구약성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전공서적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워낙 시간에 쫓기니까 하나님 낙제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낙제가 아니고 2등하고는
워낙 월등하게 1등으로 서울대학교를 의대를 졸업하고 그의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딱 펼쳐지는 그 지혜를 주셔갖고는 그 탁월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느 날 고2 때 어머니가 대전역 근처에 어떤 그 옛날 헌병 막사에서 노숙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대요. 근데 그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혼자 지내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종수야 이 할아버지 옷 벗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라 하더랍니다. 근데 집안에 제대로 된 솥도 못도 없어요. 근데 엄마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했는데요. 도저히 벗길 수가 없대요. 뭐였다 때에다가 뭐 진짜 오줌에다 변에다 뒤범벅이 돼갖고 막 가붙겠더래요. 그래서 나뭇가지 갖고 옷을 벗겼대. 나뭇가지 가지고 이 목욕을 시키고 또 같이 갑옷 벗겼듯이 온갖 것이 그냥 정말. 근데요, 그러기를 그 겨울이 다 지날 때까지 그 할아버지를 생전 못 보던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지냈던 봄 돼서 그분은 떠나갔답니다. 그걸 까마득하게 잊었대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 나가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자기를 불렀대요. 미리 가서 하나님 무슨 간증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요. 딱 그게 딱 보여주더랍니다. 그 할아버지. 종수야, 내가 그였다.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선정 낀 수많은 교인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가 않았다. 근데 너는 나를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줬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고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펼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답니다. 처음에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전부 3만 원을 받았대요. 3만 원. 평소에 처음 받아보는 3만 원 거금이었답니다. 그걸 받아보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나갖고 엄마 고기 사주고 싶어갖고 그 밤에 그때 막 고속도로가 열렸는데 그래 하운드를 타고 대전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딱 내리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 밤 시간에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데 너무나 이래갖고 겨울철인데 무릎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거 도무지 꽂혀갖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만 돈 전부를 그냥 줬대. 그 오면서 제가 울면서 왔대. 내가 엄마 고기 사줘야 하는데 내가 10,000원만 주고 20,000원 그냥 왜 다 줬을까 싶으면서 그렇게 막 집에 가서 울었대. 그냥 속상해갖고 줘놓고는 속상해갖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올라갔다는데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종수야 그게 나였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추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터미널을 지나가지만은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게 뭐 하나 주지 않았는데 너는 내 돈 전부를 나에게 주었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간증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등은 내가 3만 원 주고 산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막 그런 게 몇 번 있었답니다. 5번 있었나 봐요.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그였다. 그가 나였다라고 주께서 보여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 이게 하나님 그에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1등이라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거죠. 이게 뭡니까? 형통함 중에서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원정수 박사에게는 너무 스페셜한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갔고 그의 삶은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 6절은 대조들은 두 길을 말해주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그 길 끝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형통한 사람으로 요셉을 들고 있습니다. 요셉성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똑같은 말이 23일 반복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형통하면 옥에서 나와야죠. 잘 돼야죠. 잘 풀려야죠. 근데 본문은 뭡니까? 그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든 종살이 하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은 행복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복 있는 그릇, 복 있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지는요, 그가 걷는 길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삶의 결과가 올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은